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면은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이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했던 말씀의 어떤 요약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내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꼭 이 위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37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무리 가운데 예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도 몇 있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는 못하였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오니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를 끌어오지 않았느냐?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저희들이 읽고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방문객들 가운데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문을 노크하여 주시고 그 노크 소리를 들음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7절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민족적으로 중요한 날에 뭔가 중요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중요한 내용을 더 잘 깊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그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축제의 끝날 전야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퍼붓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생업을 풍성히 해달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또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의 글에도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퍼 부어주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출애굽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물을 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축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식 도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일어나셔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말씀, 바로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의 주인, 그리고 모든 절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절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새해 1월 1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읽다가 아주 지루한 부분, 절기가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아주 그 힘든 부분, 그쯤에 이러한 절기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큰맘 먹고 성경을 읽었는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렇게 끊겨지는 그런 비극을 좀 맛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절기의 모든 핵심, 그 절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언급하는 이 초막절에라는 절기의 핵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 초막절 아주 중요한 날 밤에 예수 자신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그리고 이 생수를 공급하는 구원자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수는 곧 성령이다 라고 3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Spirit of God.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곧 믿는 자들에게 부어질 예수의 영을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런 구원으로의 초청에 아직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40절부터 52절까지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예언자 되심과 출신 배경에 대해서 서로 경론하면서 우왕좌왕합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봤죠. 지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 아직도 불신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복음을 숱하게 듣고 들어도 어쩌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불신의 장면들을 보면서요,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죠?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어디 거하는 문제. 미혼인 여러분들 사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주 남이 될 수 있고 의식주 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이 의식주의 문제, 지금 이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의 문제를 들춰보니까 인간의 인생사가 의식주의 문제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사실 성경을 보거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는 이 의식주의 문제로 저는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인생사가 의식주의 문제로 가득하다. 저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혼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한 죄인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의식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의식주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 본문의 등장 인물들을 쭉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이 있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요, 성전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성전 경비병들 무슨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화려한 의복을 입었겠지요. 권력을 상징하는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옷만 봐도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옷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얼마나 박식한 사람인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9절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아,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마치 자기들은 율법을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이 율법을 모르는 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손가락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무지의 죄와 자기 교만이라는 세상의 의복으로 자신들을 감추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난 후 무엇을 입었습니까? 나뭇잎으로 너덜너덜한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 나뭇잎으로 내 죄와 수치와 연약함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유대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들의 갈증,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외로움, 여러분들의 나약함을 돈과 명예와 권력과 학위로 혹시 나뭇잎 옷 만들어서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비천한 모습의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져서 아무런 의복 기술이 없었을 때 나뭇잎 따다가 대충 엮어서 입고 다녔대요. 에덴 동산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떨어지고 또 주워서 챙겨서 엮고, 그런 생활을, 비천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리고 있느냐? 그러한 비천하고 연약한 모습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수로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천한 죽음으로, 이 죽으심으로 비천한 죄인들의 죄를 씻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의 구원의 옷. 우리의 내면을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옷을 입고 계시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느냐라는 문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식입니다. 식.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게 중요해요. 입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거 중요해요. 예.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먹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생배경에 대해서 허황되이 논하고 있어요. 말씀도 잘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욕하고 있는데 욕하는 대상도 잘 몰라요. 이들의 영혼의 갈증,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뭔가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교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교만함으로 옷 입고 자기의 교만함이 그들의 배 안에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 교만함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지식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지혜로서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함의 극치. 아담과 하와, 다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선조는 원숭이 아니죠. 예, 아담과 하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무엇을 따먹은 것일까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먹은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드시고 살아오셨냐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먹은 것처럼, 또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아왔는가? 내 욕심과 교만의 열매로 근근히 살아오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은 어디에서 구해왔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집이에요. 집의 문제입니다. 53절 보겠습니다. 53절.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 그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한 채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를 등지고 자기 안전지대로 돌아간 거예요. 역시 교만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전지대가 있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영적인 착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한다고, 죄를 짓고 피한다고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또다시 나무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 창조하신 아주 아름다운 그 나무 뒤에서 나름 숨었는데요, 그건 숨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영적인 착각, 그런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안전지대는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내 욕심과 욕망과 교만을 보호해줄 그 어느 곳으로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계시는지, 정말로, 그리고 그곳은 안전하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생명나무 십자가 밑에 머리 숙이고 있는지, 예수와 함께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 그 광대한 성전 안으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지, 나의 거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의식주를 받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 불신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의 생수로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37절의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 37절.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죄인들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37절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Come and drink. 와서 마셔라. 아주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 나누고 우리가 이제 서서히 말씀의 결론으로 좀 가려고 그래요. 참 짧죠? 예.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짧은 메시지는 정말로 처음이실 거예요. 예. 이제 앞으로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본론으로 하고, 예.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의식주를 떠나서 가장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목마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갈증이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목마르신 분들, 옆 건물에 가시면 물이 있어요. 그냥 드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갈증은 뭐냐면 영적인 갈증과 결핍을 얘기를 해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생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아담의 죄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부터 어그러져서 목마른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의 샬롬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못한 어그러진 상태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갈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목마름의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비천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목마름의 문제, 내면의 공허함을
아무리 쾌락과 돈과 명예와 학위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상태를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나의 공허함 그리고 허기진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께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라도 목마르지 않으면 물 마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고프지 않으면 밥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I still have emptiness in me. 아무리 PhD까지 공부를 하고 했을지라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6피규어 연봉, 공이 5개 붙고 앞에 1이 하나 붙어도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로 바라왔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도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해보니까 그래요. 결혼이 단 줄 알았어요. 어떤 사회의 스테러스를 말해준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면 나도 애가 졌다? 자랑거리가 못 돼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 앞에 솔직히 꺼내놓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목마름을 세상의 일시적인 것으로, 세상에 일시적으로 흘러가는 시냇물의 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또다시 허기지고 또다시 반복해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지. 선악과는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유혹에 넘어간 그 선악과는 너무나도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 외에 선악과와 같은 다른 것에 만족하려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나뭇잎,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리고자 하는 것, 그 방법,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성,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나의 연약함,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꺼내어놓고, 내가 그러한 죄의 무게 때문에 힘듭니다. 죄의 무게로 눌려있는 내 영혼의 갈증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태를 솔직하고 담대하게 꺼내놓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받는 삶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와서, come. 아주 단순한 동사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많이 해서 중학교로 올라가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라는 거를 처음 배웠습니다.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and you 하면서 배우는 영어죠.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come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go 아니면 come, 그렇죠? 가라, 오라, come, go, 그렇죠? 이 come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함 속에서 굉장한 그 의미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라는 명령, 어떠한 대상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come.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come이라고 하셨을 때는 대상, 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가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간다, coming 하는 것은, 오는 것은 의지의 행위를 뜻해요. 의지의 행위. come to me라고 했을 때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come and eat라고 했을 때 그 come의 목적은 일인이에요. 그렇죠? 뭐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의지의 행위입니다. 목마른 영혼을 채우려고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의존하는 마음과 행위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예수께로 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그것이 come입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서 오라는 얘기예요. come.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 물 가까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갈증을 느낀다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물을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come to me 초청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무 뒤로 숨을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come. 여러분은 내면의 갈증을 해소할 그 물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수로서 영원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며 구원 베푸시는 예수께서 여기에 있다라고 초청하십니다. Come to me. 생명수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Come to me. 세 번째입니다. 마셔라. Drink. 마셔라. 마셔라. 우리 한슬이, 우리 5살 배기, 이제 6살이죠. 6살 배기 한슬이는 영어를 꽤 해요. 예, 근데 문법이 완전 꽝이에요. 예, 주어, 동사, 형용사 그걸 잘 부사까지 해서 잘 하긴 하는데 이 동사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동사 변형을 잘 몰라요. 그래서 come의 과거형이 뭡니까? came입니다. 어째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우리 딸은 아직 comed라고 그래요. 끝에 come에다가 d를 붙여요. 아직도. drink도 똑같아요. drink에다가 ed형을 붙여요. 예, 원래 뭐죠? drink의 과거형? drank. 근데 drinked라고 해요. 예, 그리고 sleeped라고 해요. 예. 마셔라.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도대체 생명수 되신 예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은 전에도 우리가 미리 봤지만요.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 갈증, 영혼의 허기짐,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구원자 예수를 믿으라는 표현이에요. 믿어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또한 안다라는 표현과 동일시 여깁니다. Believing is knowing.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계신데 이 의자를 그냥 앉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의자가 내 무게 130파운드를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고 믿습니다 하고서 앉은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There is bench, chair.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수를 마셔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임을 알아라, 인식해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갈증나서 물 앞에 서 있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갈증 난다 그래서 물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갈증이 해소가 안 돼요. 배고픈데 차이니스 뷔페 가가지고 쭉 한번 둘러보면은 배불러 그런 사람 없어요. 당장이라도 5접시 끝내죠. 맞습니다. 컴이라고 하셨어요. 와라.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면의 공허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교회 문을 들어서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석을 했을지라도, 지난 그렇게 수십 년간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예수를 내 생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마른 거 알아요. 자꾸 트라이 해봤으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문을 노크해보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와봤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You come thirsty. God is here.
You stand before God. That's not it. 이 예수를 내 생수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시라는 믿음의 행위, 즉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이 생명수는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이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배는 욕망과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렇다고 저의 배를 자꾸 보실 필요는 없죠. 예, 배 욕망과 탐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리는 거, 2013년 첫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의 배를 채우려고 스펙 쌓는 워싱턴 DC 생활하지 말라라는 말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나눠드렸어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로 채워진 내 안을 성령께서 다 정결하게 하시고 씻겨주시고 이제는 내 내면을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풍성한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내 속에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풍성함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Come thirsty, come to me and drink. Know me, accept me. 말씀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한 중심으로 잡아야 하는 말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을 하든지 어떠한 학위를 하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연봉 빵빵한 데서 엄청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똥을 푸시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저는 저와 함께 이 생명수 함께 누리는 기쁨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워싱턴 DC 여러분들 잠시 왔다 가시잖아요. 잠시 왔다 가시잖아요. 그냥 학위만 얻어가지 마시고 MA 끝나고 이거 PhD를 해야 되나 마나, 예,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마나, 어디서 내 비자를 스폰서 해줄라나,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누리지만 마시고 잠시 왔다 가는 워싱턴 DC에서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크를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요, 영혼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 이미 믿음이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 제대로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부으신 그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내 아내 내 남편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없고,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리 광화문에서 외친다 한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급해 하십시오. 안전지대에 있지 마십시오. 성령을 갈급하고 갈구하고 내 안에 항상 채워주심을 고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그런 갈증나고 공허하고 허기진 영혼의 의식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다 해결이 되고,
분열된 미국과 혼돈된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조국, 그리고 이 거친 열방을 사랑으로 적셔내는 맑은 옹달샘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